50장 개인적 경험 1866년 9월 20일에 나의 넷째 아이 존 허버트 화이트이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지 3주일이 되었을 때 나의 남편은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의무임을 느꼈다. 러프버로우 형제는 서쪽으로, 나의 남편은 동쪽으로 가도록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그들이 떠나기 전에 나의 남편은 마음속으로 크게 상심하게 되었다. 한때 그는 여행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는 것을 느꼈지만 흑암의 구름에 갇혀버렸다. 그는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그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동요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러프버로우 형제와 코넬 형제에게 말하고 주님의 지시를 받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머리를 숙였다. 그러자 구름은 흩어지고 밝은 빛이 비쳤다. 나의 남편은 주님의 영이 그를 서쪽으로, 러프버로우의 형제를 동쪽으로 가도록 지시하고 계신 줄로 느꼈다. 이 일 후에 그들은 그들의 의무를 분명히 느끼고 거기에 따라 행동했다. 남편이 떠나간 후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강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분께서 그와 함께 가신다는 보증을 얻었다. 그가 위스콘신주 마우스톤을 방문하기로 된 약 한 주일 전에 우리는 쥐 자매에게서 출판에 관한 편지를 받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에게 이상을 주었다는 사연이었다. 그 내용을 읽었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 이상이 올바른 근원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의 남편은 마우스톤에서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신을 맞게 되어 마음으로 낙심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우리가 초기의 경험에서 그런 사건을 너무 많이 겪었고 무법하고 제어하기 어려운 정신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하기를 무서워했다. 나는 배틀크릭에 있는 교회에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우리의 가족재단에서도 그를 위하여 열렬하게 주님을 찾았다. 통회하는 마음과 많은 눈물로써 우리는 떨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붙들어 매고자 노력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남편 곁에 서셔서 그에게 권고와 지혜를 주실 것이라는 증거를 얻었다. 윌리가 안식일학교에서 외울 성경절을 외우게 해주고자 찾는 중에 다음의 구절이 눈에 띄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보고 울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너무도 적절한 말씀처럼 보였다.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담은 위스콘신에 있는 남편과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 나의 남편은 위스콘신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깨달았다. 주님은 그에게 있어서 환난 날에 산성이셨고 그곳에서 거친 광신을 대항하여 결정적인 증언을 할 동안 거저주시는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를 도와주셨다. 위스콘신 주 맥포드에 있는 동안 나의 남편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집에 있는 누군가가 평안하지 못한가 염려됩니다. 나는 어린아기에 대하여 그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는 동안 그는 아이가 몹시 앓고 있다는 육감을 갖게 되었다. 그 어린아기는 얼굴과 머리가 무섭게 부어오른 채 그의 앞에 누워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아기는 평상시와 같이 건강했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에 그는 몹시 앓게 되었다. 그것은 얼굴과 머리에 생긴 심한 단독이었다. 나의 남편이 일리노이주 라운드 그로브 근처에 있는 위크 형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아이의 병을 알려주는 전보를 받았다. 전보를 읽고 그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견딜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으므로
그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어린아이의 머리와 얼굴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아기는 매우 고통을 받았다. 24일 동안 밤낮으로 우리는 그를 염려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쓰고 그의 사정을 주님께 열렬하게 아뢰었다. 그의 고통을 목격했을 때 나는 때때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나의 시간의 대부분은 눈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겸손한 간구에 쓰여졌다. 그러나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 12월 14일에 그는 상태가 더욱 나빠졌다. 그리하여 나는 불려갔다. 그의 고통스러운 호흡을 듣게 되고 그의 맥박 없는 손목을 잡았을 때 나는 그가 틀림없이 죽을 줄 알았다. 싸늘한 죽음의 손길이 이미 그에게 뻗쳐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우리는 연약하고 숨찬 그의 호흡이 마침내 중단된 것을 보았다. 그러자 우리는 그의 고통이 끝난 데 대하여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기가 죽어갈 때 나는 울 수 없었다. 마음은 찢어지듯이 아팠지만 나는 울 수 없었다. 장례식에서 나는 기력을 잃어버렸다. 러프보로우 형제가 장례식을 집례해 주지 못해서 우리는 실망했다. 그리하여 나의 남편이 그때에 사람이 가득 모인 집에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오크힐 공동묘지까지 우리의 어린아기를 따라갔다. 그는 그곳에서 생명의 시여자가 나오셔서 무덤의 문을 열고 그를 불멸의 몸으로 나오도록 부르실 때까지 쉬게 되었다. 우리가 장례식에서 돌아왔을 때 나의 가정은 쓸쓸한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지만 실망과 우울이 나를 둘러쌌다. 우리는 지난 여름의 실망을 딛고 일어설 수 없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다. 사단은 사업에 있어서 우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던 몇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왔다. 심지어 우리의 사명을 잘 알고 우리의 활동의 결과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번번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뿐 아니라 그 영향력을 몸소 느낀 자들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래에 무엇을 바랄 수 있을 것인가?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나의 의무를 이해한 것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최소한 한겨울 동안 어떤 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뻐하였다. 왜냐하면 갓난아기를 데리고 겨울에 여행하는 것이 나의 의무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내게서 떠나가자 나는 다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졌다.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들의 상태는 거의 나를 짓눌러 버렸다. 우리의 행복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의 상태에 좌우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영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면 우리는 마음 편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배교하고 그들 사이에 불화가 존재하면 아무것도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애는 세대천사의 기별의 시작과 발전에 관련이 되어 왔다. 우리는 그 기별과 연결되어 왔으므로 그 사업이 번영하지 못하면 마음에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 즈음에 나의 남편은 과거를 돌아보고 거의 모든 사람에 대한 신임을 잃어버렸다. 그가 친하게 지내고자 애써온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원수의 편에서 활동했다. 그리고 그의 가마력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빈약한 지갑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어떤 사람들은 그를 해치고 그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기 위하여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안식일 아침에 그가 예배 장소로 가고자 할 때 너무도 압도적으로 불공평한 생각이 그에게 밀려왔으므로 회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는 돌아서서 큰 소리로 울었다. 우리의 활동이 시작된 초기부터 우리는 분명하고 솔직한 증언을 하고 잘못을 책망하되 아끼지 말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의 증거를 반대하여 일어서고 따라다니면서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고 회치를 하고 우리의 활동에 영향을 소멸시키는 길을 걸어온 자들이 언제나 존재했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제어하사 책망의 기별을 전하게 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와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 우리의 증언의 효력을 없애고자 한다. 나의 이상은 우리가 주님의 권고를 선포하는 일을 회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자고 있으므로 그들을 각성시키는 위치에 서라는 취지로 주어졌다. 그러나 우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 자들과 책망을 받은 자들을 동정했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를 짓눌렀으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증거할 증언이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신임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강요했으므로 우리 속에서 희망이 사라졌다. 우리는 밤중쯤 되어 쉬기 위하여 물러갔지만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심한 고통이 마음속에 있었으며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수없이 여러 번 기진해졌다. 나의 남편은 아마돈, 켈록, C. 스미스 형제들을 부르러 보냈다. 그들의 열렬한 기도는 응답되어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나는 이상을 보게 되었다. 그때 나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직설적이요 요점이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또한 분명한 증언을 방해한 사람들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나는 그들의 가르침의 영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어디어디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가 또한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은 가지고 있지만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지는 않았다. 나는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새로운 지역에 들어갈 때 그들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언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들의 활동은 잃어버린 바 되는 것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형식적이요 죽은 믿음의 공헌자들과를 구별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어디어디에는 실패가 있었다. N 목사는 감정을 상할까 두려워하고 우리의 믿음의 특성이 드러날까 무서워했다.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표준이 낮추어졌다. 우리가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들의 영원한 복리가 그들이 거기서 한 결정에 좌우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강조되어야 했다.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기 위하여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엄숙한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확고하게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가 앞을 헤치고 나아가게 해야 한다. 그들은 진리의 표준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 표준에 도달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흑암과 죄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맞추기 위하여 진리의 표준은 너무도 번번이 낮아졌다. 그러나 그들을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증거이다. 평화로운 증언은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인기 있는 강단에서 이 같은 종류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준비시켜주는 엄숙하고 두려운 기별을 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종들은 분명하고 명백한 증언을 해야 한다. 우리의 진리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이름만의 공헌자들이 가진 진리보다 훨씬 더 엄숙하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에 묻혀서 잠자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혼수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에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목사들은 순탄한 것만을 전해왔다. 그러나 거룩하고 중대한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침으로 진리가 안전의 옷을 벗겨버리고 마음속으로 들어갈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디어디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져야 할 솔직한 증언은 목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았다. 진리의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졌으므로 그들 때문에 말라버렸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악적 약점이 많으므로
하늘의 은혜가 시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종들은 육신적 마음을 끊어버리고 품성을 개발시켜줄 분명한 증언을 해야 한다. V 형제와 O 형제는 어디에 있을 때 완전히 속박당한 상태에서 움직였다. 그곳에서 한 그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그 일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름만을 가진 교회에 속한 목사들은 죄를 책망하는 분명한 진리를 충분히 움츠러들게 하고 감싸주고 있다. 사람들이 기별을 올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들의 마음이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진리가 그들에게 전혀 전해지지 않도록 버려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나는 어디에 있는 교회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았다. 그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한 바로 시초에 분명한 증언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그때보다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어려울 것이다. 그때에는 가시떨기를 훨씬 더 쉽게 뿌리 뽑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어디에 도덕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현대 진리로 아직 시험을 받아야 할 몇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교회가 각성하고 돌아올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분의 영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들의 감화력은 진리를 위하여 증거하게 될 것이다.